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제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를 할 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한 명은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한 명은 예수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인사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두 분에게 하시려면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지요. 마음은 알고 있으니. 예전에 그림 한 점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m 정도 되는 캔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술 작가가 큰 붓으로 힘겹게 딱 한 번 딱 그었어요. 이만큼 넓은 건데 쭉 그으면 2m가 넘는 캔버스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뭘로 보일까요? 점으로 보이잖아요. 딱 그거 점 하나 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 17억에 팔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끼리 엄청난 설전이 오고 갔어요. 근데 저는 미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맞다, 틀리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그림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17억을 딱 사게 되면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도대체 뭐 그게 그림이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 가치를 매겨버리면 그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음악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존 케이지라는 현대음악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952년 8월 29일 날 미국의 어떤 콘서트홀에서 이분이 이제 연주회를 한 거예요. 음악회를. 본인이 작곡한 것을 연주하겠다.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막 박수를 받으면서 존 케이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의자에 딱 앉아요. 그 피아노를 치기 전에 어떤 자세가 있거든요. 그럼 딱 자세를 딱 하면 관중들이 그걸 보고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용하면 이제 그때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를 안 치는 거예요. 오히려 열린 뚜껑을 닫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보를 한 장 넘기고 조금 더 지나니까 악보를 한 장 또 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관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 일이야? 점점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근데 4분 33초가 딱 됐어요. 갑자기 이 존 케이지가 피아노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하나의 음악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곡 제목 이름이 뭐냐? 4분 33초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왜 피아노에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피아노에 앉기까지, 연주하기 전까지의 그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내가 연주하지 않았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소리들이 다 음악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이제는 굉장한 예술이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라고 평가가 됐던 4분 30초라는 곡이 갑자기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특별한 곡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누군가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걸 특별하게 여기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자체로 특별한 거,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자체로 소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세상에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특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어때요? 사랑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냐면,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어느 누군가가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건 특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인형을 갖다 줘도요, 어렸을 때 그 사랑을 쏟은 인형은
어디가 터지고 뭐 솜이 삐져나오고 때 묻어가지고 막 지저분해도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 음악, 이런 게 사람들이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니까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특별한 존재가 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뭐 인정해주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됐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엄청난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껌 한 통을 사더라도 돈을 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 귀한 선물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야, 제가 사실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찝으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말해요. 우리 겸손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게 뭐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이 새날교회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겸손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겸손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외모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된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이 특별함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그래,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나를 택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잘못된 선민사상, 이것이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요. 잘못된 선민사상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특별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방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훼손될까봐, 우상숭배로 더럽혀질까봐 그렇게 차단을 시킨 것이지 아예 막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요,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인을 막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우리의 피가 깨끗하니까, 우리의 피가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섞지 말라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죄까지 저지릅니까? 같은 동포이고 어찌 보면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일부러 그 피를 훼손시킨다고 자기 나라 사람들과 일부러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먹혀들었겠습니까? 도저히 먹히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 외식하는 자들아. 도무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뭐만 커지냐? 미움만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전하니 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누구였냐?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것입니다. 모든 흐름이 이 스데반 집사의 흐름과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흐름, 다 과정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요, 말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뭘로 시작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이 세운 그 거짓 증인들이 말한 것들, 이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무수히 던지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것이냐? 물론 지금 이 질문과 본문의 질문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다른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이 물음 자체는 우리에게 항상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로 대답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그들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말로 이기는 것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고 언변 실력이 부족하고 뭔가 꿀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이기는 것 자체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말로 이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도록 귀를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씀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세상의 물음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당당하게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스데반에게 질문한 물음은 말로 답하기를 바라는 물음이었어요. 이 거짓 증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스데반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스데반의 대답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짧은 대답에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들은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당군과 같은 존재, 있지도 않은 그런 신화적인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한 거고요. 모세는 왜 귀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자랑이고요. 정말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증거를 내보일 때에 이 두 사람만 내보여도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하고 지금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가 나와 있나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수치거리가 되는 거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느냐? 지금 스데반이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것,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어?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을 절대 미화시키지 마.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지 말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뜻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걸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이 스데반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귀한 시간에 도대체 다 아는 이야기를 뭐하러 이렇게 말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는가를 보면 정말 귀한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잘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정말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뜻입니까?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믿음도 언제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나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을 정말로 찔러 죽였을 때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을 이제서 내가 알겠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 보호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목도 못 가누는 애가 그 정성 가운데서 목에 힘을 얻고 이제 뒤집고 기어가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입이 트이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살면서 정말 별거 아닌 말에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때가 그때 아닙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이 아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대단해서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합니까? 이 엄마, 아빠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보살핍니까? 결국 이 아이가 뭔가 노력하고 이제 나이가 자라서 당연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런 부모의 가르침이 없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엄마, 아빠란 말도 못해요. 얼마나 수없이 가르칩니다. 따라해봐. 엄마, 아빠. 누가 보면 엄마, 아빠가 아니고 바보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이 나와요? 엄마라는 말이 나오고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에 부모가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내가 대단해졌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러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아직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 구주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수고는 알아요. 인정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것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착각이에요. 내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 믿음이 내 힘으로 얻은 줄 알아요. 내 손과 발이 수고를 하니까 우리의 헌신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귀해요. 그런데 제대로 알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택감받은 특별한 사람,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참으시는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우리예요.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특별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으스대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착해서 남을 사랑하고 함부로 안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이 마귀가 정말 사악하고 교묘한 것이 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남이 받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그 성도에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중에서 그나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져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찔러대도 나 없는데 안 넘어가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요,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긴 했지만 더 많이 주신 만큼 기대도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무엇도 클까요?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직분이 없는 성도님과 또 저 같은 목사가 짓는 것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목사의 죄가 더 큰 겁니다. 왜?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물질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으시다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직분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으시다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직분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은사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가 있으시다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주신 은사로 더 열심히 더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하게
특별하게 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인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대제사장의 물음에 진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목숨 걸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늘 겸손하게 섬기며 충성하는 특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짓게 얻어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한번 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내 평생에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영광 돌리며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